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계획, 하나님 간절한 소망, 하나님 비전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진정한 하나님 아들들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택하신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택해 유월절과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가르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아담 실패하고 노아 때 사람들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때까지, 말라기 시대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결국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신서들 말씀을 통해 지난 주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각기 다른 사도들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유대인 이방인, 분쟁과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이 종말론의 문제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일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율법 지켜야 한다, 할례 행해야 한다, 음식 규례 지켜야 한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은혜, 그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와 같이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알게 하셨죠. 우리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게 한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기이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 오시면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대적하기를 아주 치열하게 이뤄지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냥 우리 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고 할 때 창세기 6장 3절과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죄된 본성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세력,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삶의 주관자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을 휘두르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가 가진 이 강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할 것처럼 나를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게 하고 내 행복을 위해 갈망하듯 온 힘을 다해 가게 하는데, 결국에는 허망함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그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소욕과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함께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유산을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우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자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유업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집 있으면 집 주고 땅 주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새 하늘 새 땅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죠.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터와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 유업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난 그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 멸망받는,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의 결과가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그와 같은 일,
성경은 현저하니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알 아세라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가늠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중요히 여기고,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가늠하는 것이라고. 마치 남편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마음으로 남편 옆에 계속 있고 살면서 마음으로 계속 딴 남자를 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데 뺏기는 것, 성경을 그것 우상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이다. 분쟁하는 것, 갈등하고 다투는 것, 그리고 분내는 것,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기 우상 숭배, 또 혹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과 달리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또 우리가 분을 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거는 죄의 경중이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일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 똑같이 지옥불에 멸하여 질 일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음행을 실제로 저지른 것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내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지체 하나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사실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들어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 얻게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꼭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반드시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유업을 빼앗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이제 좀 이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 죽여버리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님 통해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놀라운 이 마음의 영적 싸움이 성령님 통해 전에 우리가 대적하지 못했던 아담도 거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도 그것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땅에 가서 속히 멸한 것, 그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멸망을,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가는 그 육체의 소욕 대적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이전 옛사람 육신의 것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와 같이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뜻 자체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 당시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더 율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기까지 구제하며 금식하며 율법의 의로 만약 구원받는 것이 그 길이 있다면 그 바울 말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율법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전에 보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담한 지경에 있는 이 죄인이었는지, 성령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이 세력 가운데 사로잡혔던 존재인지를 깨닫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외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 버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 안에 살면,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이라고 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사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을 따라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면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 조금 더 짓고 회개하고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냐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데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도 노아 때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 죽이십니까?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진정 자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을 여기 대적해 죽인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죄에 좀 더 짓고 회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수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원수,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유업 빼앗아가 반드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보내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그것을 성령을 따르면,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모범을 따르라, 그냥 성령으로 살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지고 스물스물, 그게 아니라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사실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 육체의 소욕의 본질을, 이건 내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가는 일, 반드시 이 몸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 연회를 받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르는 것, 바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아가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육체의 일을 거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따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된 그 육체의 일들은요,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를 받을 때에 그 일이 점점 더 줄어들게 하시죠. 반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현저히 줄어들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끊어지게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죽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근데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죽어야 되고 지금도 죽어야 되고 내일 또 죽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죽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성령께서 날마다 사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맡겨드리기만 하면 전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사로잡고 막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청산하셨을 뿐 아니라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본성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된 본성과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세력들이 실제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실로 살게 하시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그 육체의 소욕과 정반대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육체의 세력이 죽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죽게 되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날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 명령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한 일 할, 그게 주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세상 건 뭐 잘 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화평,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갈등, 분쟁, 갈라짐,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다 평강으로 사랑으로 다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와 같은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 오래 참는 것, 70번씩 7번 참으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베푸신 오래 참으심, 어떤 허물과 잘못에도 주님께서 참으신 것 같은 그 참음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본받기까지 자비,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이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선,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성품,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이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는 그 양선, 충성, 신실함입니다. 변함없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함과 온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 절제, 자기의 충동과 잘못된 이 충동들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 조절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열매들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루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영으로서 대적하여 죽이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성령을 쫓아행할 때, 성령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영을 쫓아행할 때에 결국 육신의 소욕을 죽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와 겸손함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말씀처럼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